오늘은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1절부터예요. 9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아멘.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지혜라는 거,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거,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혜는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울 이유가 있겠죠? 없겠죠. 지혜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 근심이라. 여기 잠언 두 번째 단락 10장부터 시작되는 이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서두에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장르와 저자를 다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대 지혜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을 대조하죠.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지혜를 아들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죠. 아들이 이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지혜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자가 된다.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겠죠. 그리고 2절부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가 이 행동과 주체의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에서는 불의와 공의죠. 여기 나오는 불의와 공의, 불의의 재물, 공의와 비교하죠. 또 공의 뒤에 이 재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정확하게 보면 불의의 재물과 공의의 재물이 반의적 평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불의의 주체인 악인, 공의의 주체인 의인이 대조되죠. 그래서 2절을 부연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 여호와를 두어서 불의와 공의의 결과가 여호와께 달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불의의 재물이 무익한 것은 여호와께서 재물에 집착하는 악인의 욕망을 물리치시기 때문이고 공의의 재물이 죽음에서 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납득하시죠? 불의와 악이, 공의, 또 의로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지 못하게 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불의와 공의가. 자, 4절과 5절도 어떤 내용이냐? 행위에 관한 거예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는 삶의 방식을 지혜와 연결하죠. 이거 아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 이렇게 딱 결정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테고 삶이 그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로 가난과 부함, 5절에서는 여름과 추수 때라는 시간 개념을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경제학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삶을 살아왔던 것을 잣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비평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냐면 결실을 얻고자 할 때에 대한 자세에 대한 거예요. 즉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있죠. 그 노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지금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몰두해서 정신 노동과 근육을 써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은 더 많은 일을 수 있다. 이건 분명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야지 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보람도 많고 물론 수확도 많겠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꾀부리는 사람이 부를 소유하는 것 같아 보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더 가난한 것 같아. 이게 뭐냐? 창조 질서가 왜곡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땅을 파고 살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돈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먹고 살 땐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근면이라는 윤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적용할 때는 정의를 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마 토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돈의 사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욕심은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절에 맞게 거두는 자의 지혜로운 아들이라 칭찬받는다. 하지만 추수 때 잠만 자는 게으른 자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축복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의로운, 현세의 의로운 길. 이게 내세로 연결되는 것이죠. 천국을 갑자기 갑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의 영혼은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축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고 부지런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건 앞뒤가 다른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결과 지혜로운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의와 지혜로 행하는 길이야말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꽉 붙잡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종과 죄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러한 자에게 약속된 영적 풍요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삶에 적용한 지혜를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지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당장 돌이켜야 된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의, 이게 위험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잊지 마세요. 또한 그분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서두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성실이다. 성실, 근면. 이렇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때를 알고 부지런히 일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와 성실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9절까지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를 말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이 의인과 악인의 현세적 삶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면 7절은 내세적 삶의 결과를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를 복과 독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그 대조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머리,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머리는 축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의인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또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다음번에 계속 얘기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폭력이 악인을 감싸고 폭력적인 말로 그의 삶이 그려진다. 미국 살다 보면 애펄드 하는 사람 있죠. 아주 입에 달고 모든 말에 욕을 붙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배웠을까? 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증오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불만과 갈등과 증오와 이런 것들. 7절은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죠. 6절에서 사용된 복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의인을 기념한 것이 후세에 복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후세에 어떻게 불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불리었다. 물론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어떻게 불리느냐,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뭐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지혜가 전달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우리를 많이 듣는 것이죠. 그걸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하죠. 미련한 자는 입으로 미련함을 나타내서 결국 멸망한다. 또 나오죠. 이 진리는 9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거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길을 온전히 걷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길 자체가 바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십니까? 걷는 자의 걸음이 바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길을 굽게 하는 자.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즉 무슨 소리냐? 삶의 길은 다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우리가 세상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온전하게 걷는 자, 즉 정직하게 사는 자가 있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굽게 걷는 자,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느 길로 가느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문제는 곧게 걷는 자, 이 자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말씀을 세상과 경제의 원리로 따지지 말게 해주시고 내 눈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서 소화해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방해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성실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굽어진 길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발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극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만 의지하여 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그 삶의 각 부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